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같이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잠언이요 거의 대부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아굴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굴에 대해서 성경에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30장에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 우리가 알 따름이에요. 지금 그 외에는 모릅니다. 아굴이 말하는 대상인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바도 없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굴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아굴이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혜가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아굴은 정말 잘 모르나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아굴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너는 아느냐? 자, 우리의 대답은 어때요? 우리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아굴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들도 지혜가 없는 자들임을 겸손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 해도 아굴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땅이 아무것도 없던 무였는데, 온 세상이 없는 거였는데, 무였는데 어떻게 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우주의 법칙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 생명은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건가? 이 모든 게 신비입니다. 너는 아느냐? 우리는요, 이 물질 세계 넘어서 천사나 영혼의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각 능력,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폄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알려진 것들이, 그 알게 된 것들이 온 우주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나 그 양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내가 전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발언이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어때요? 기고만장해져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제 인용한 적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화였죠. 신탁이 떨어지기를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정작 자신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제일 지혜로울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찾아 나서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우니까. 근데 그들과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하고 그 지혜자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상의 여러 지혜자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 마냥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닫는 게 뭐였어요? 아하, 왜 신탁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구나.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신탁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의 인식 능력 굉장히 작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에 이르게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의존해야 되는가? 나의 지혜에 의존할 수 없다면 나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가 기반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바대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우리가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너는 아느냐? 할 때에 처음엔 우리는 모릅니다 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예, 저는 압니다.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지혜로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심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죄에 빠져서 정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압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 유명한 아굴의 잠언 하면 딱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아굴의 잠언이 나오죠. 아굴이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8절 9절 같이 또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저는 실제 이런 기도를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정말 제 스스로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글쎄요. 제가 가난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글쎄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저의 연약함을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저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지탱되는 줄을 아오니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없는 자들인데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낸다, 이루어낸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어내시니, 그래서 우리는 거저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